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상태입니다. 퇴원은 목요일 날 하고요.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저를 태우러 왔는데, 차에 타니까 꼭 그 군에서 그 외출 나오는 그런 약간 기분이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요. 처음으로 이제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성경은 마음껏 보는데요.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병실에 같이 또 다른 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간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은 많이 읽는데 찬양을 많이 못해서 때로 이제 흥얼거리기는 한데 큰 소리로 하지를 못해서 이제 휠체어 타고 가면서 화장실 갈 때나 이제 그럴 때 조금 소리 내서 이렇게 하다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한 10여일이 있는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소리 내서 못하니까 그게 답답해요. 오늘 나와서 그냥 유초등부 때부터 아주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목이 좀 약간 새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환경 가운데 선교하다 보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 고통을 이제 토로할 때가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0여일이 있었는데요. 크게 찬양을 못하니까 벌써 답답해요. 오늘 마음껏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또 이렇게 발을 다쳐보니까 우리가 발바닥을 발에 대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평범한 일상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휠체어로 다니니까 되게 편했는데요. 거의 목발을 오늘 좀 거의 처음 하다시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뵙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고 감사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이제 빌립보서의 강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아까 유초등 할 때 하울링이 좀 생겨서 전체 메인 볼륨 말고요. 집사님,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켜보세요. 이게 하울링이 좀 생기려고 그래요. 다른 게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기만 했는데, 뭐가 좀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집사님. 조금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집사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하울링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4장, 빌립보 4장인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4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단어를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접속사죠. 접속사. 우리가 인과 접속사라고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어떤 것에 대한 이제 원인이 나올 것이고 그러므로 다음에는 그 원인을 로 하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주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항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므로 이후에 그 실천과 행동을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이전에 그 원인,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을 때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천적인 권면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실천이 없는 거, 행동이 없는 것을 많이 지적해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독 실천이 없다. 근데 사실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실천과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의 문제로, 기독교의 문제로 많이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윤리를 강화하고 실천과 어떤 도덕적인 삶을 더 강조적으로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데 이제 목소리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더 착한 행위를 더하고 또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더 강화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문제,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실천이 중요하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실천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요한일서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실천과 행동을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했어요. 열매, 실천의 열매, 삶의 열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견지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은 어떤 거죠? 그러므로 이후에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므로 이전에 원인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우리가 3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봤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지금 사도가 4장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3장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돼요. 거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비천하고 죄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라든지 우리가 이미 봤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도는 먼저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리에 대해서, 성경 이론, 말씀 이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사실은 그러므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이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전에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실천하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의 접근법은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접근법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행동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세요. 이것을 고치세요. 이것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행동주의적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은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을 말씀합니다. 실천을 말씀하지만 똑바로 사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구제를 하세요.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기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걸 체험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어떤 해야 될 것을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위이기 때문에 해야 될 당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해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반응으로 그러한 실천과 행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러므로 이후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나가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무조건 실천으로 가면 안 돼요. 행동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건 이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풀고 2배의 시간을 걸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의 관심이 윤리와 실천에 많이 가 있어요. 그 지적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나무에 이파리가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 이파리와 열매를 아무리 고치고 거기다가 뭐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근본 원인이 되는 그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되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에 열이 나니까 그냥 무조건 얼음찜질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말은 하는데 이런 그에 따른 삶과 실천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실천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외적으로 덧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내적인 원인, 내적인 동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안 된 사람은 그러므로 이전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산상수훈을 막 갖다 들이대고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천적인 권면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학원에다가 다 갖다 붙이고 막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산상수훈은 일반 대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러므로 이전이 먼저 된 사람,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전이 안 된 분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알고 만나는 그런 회심과 중생의 체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로 이것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바르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지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서는 것에 있어서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빌보교회 성도들이여, 꼭 주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 안에 서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이 군인들이 말이죠, 병사들이 견고하게 이 전투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견고히 서 있으라는, 그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보초를 딱 서야 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서는 거죠. 또 진지를 사수해야 될 때, 치열한 전투의 싸움을 해야 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서는 거, 군인이 서는 거,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낙담케 하고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진짜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운동을 하는데 제가 잘못이 전혀 없거든요. 뒤에서, 저는 온지도 몰랐어요. 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저를 보지도 못했는데 가격을 당해가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참 마음이 심란하고 좀 뭐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미안해 했어요. 저는 뭐 소리 한 번 안 질렀습니다. 인상 한 번 안 썼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와이프가 이제 아주 신실히 잘 믿고, 그분도 이제 교회는 나가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그분하고 뭐 이렇게 막 경합을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는 이제 사실
대타가 없잖아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치면 안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합니다. 상대방도 안 다치게 하고 저도 안 다쳐야 된다. 늘 하면서 하는데 참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주 안에 견고히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기에요? 정말 이러면 나도 따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죠. 보이콧 하는 거야. 보이콧.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실망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는가 봐라.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 분들. 저기 멀리 있는 타교인들 예를 들은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 안에 서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나 이거 사줘. 다음에 사줄게. 나 그럼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도대체 밥을 먹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는 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 서는 것 실패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사도가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친밀하게 부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참 따뜻한 고백이죠. 우리 주님 예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 교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저도 이번에 참 병원에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미안하죠. 죄송하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 본 것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유초등부 때는 아까 제가 서서 해봤어요. 유초등부 때는 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좀 바꿨는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못 뵈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죠. 죄송한 마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병실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 사랑스럽고 모르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백한 이 고백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러분들 감사하고 참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구를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행복이죠. 인생에 뭐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죠.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이 참 감사고 또 삶의 행복이고 보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실체적인 고민들을 하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실천적인 권면들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지금 책망하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지금 참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자 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어떤 대상이라 그랬어요?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고 또 인내와 기다림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똑바로 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적해주고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책망한다고 해서 사람이 제가 이거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의 효력이 있고 충고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고 책망을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될 때, 그 생각을 갖게 될 때 그때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그 관계 설정이 먼저 안 되면 아무리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싫은 거예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어디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똑바로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튕겨내 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제대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흥, 칫, 뿡 그런다잖아요. 안 받아들이죠. 맞는 말인데도.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다 쏙쏙 받아들이시는가 봐요. 반응들이.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바른 것을 하라.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권면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에게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타이밍, 지혜롭게 해야 돼요. 타이밍.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야기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잘 받아들이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정말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도자로서. 그렇지만 단지 정죄하고 똑바로 하라니 바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도, 단어도, 어휘도, 표현도 잘해야 되지만은 타이밍, 시기,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건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사람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면,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것을 친밀한 사랑의 언어로 먼저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유력한 여인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두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이가 지금 벌어졌어요. 뭔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져 있는, 다투고 싸워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유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지금 각각 고민하고 있어요. 순두개에게 따로 말하고 있고 또 유오디아에게 따로 고민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두 여인의 이 다툼과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요, 지금 갈등과 다툼이, 나누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주 안에서라고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 성도 안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렇게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줄 몰랐네. 어떻게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개, 저 두 사람이 막 좀 다투고 막 사이가 안 좋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가 이래? 이 교회 문제 많구만. 교회 떠나자, 옮기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서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안에는, 우리 모두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신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지,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구제 문제로 서로 싸웠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제하는 문제는 사도들 너희들이 직접 하지 말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해서 담당하게 하고 너희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 전무하고 전념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위임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매우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것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 문제와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순두계와 이 요대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둘이 서로의 그 다름과 차이에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주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주 안에 지금 같은 공동점이 있다는 것을, 주 안에서 하나이고 한 지체, 한 형제라는 것을 그 주님 안에서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뭐 전도를 하다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어떤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논의하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떡볶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어묵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청소를 할 때 쓸고 닦아야 됩니까? 닦고 쓸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고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쓸고 닦으면요, 쓸 때 먼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진공청소기를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닦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밀걸레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지게해서 이렇게 털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이게 쓸어 담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의견 다툼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소한 그런 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이 유대와 순두교의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어떤 진리의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 때문에 생겼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그 중요한 진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을 겁니다. 언급했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두교와 유대를 각자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진리의 본질의 옳고 그름에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사소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처음에 이런 사소한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데, 내 의견을 무시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존심 싸움하다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견의 다름과 차이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떡볶이로 해야 된다는데 왜 저 사람은 어묵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겨울에 어묵이 맞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떡볶이 먹으면 열나잖아요. 둘 다 맞네. 서로 그 의견 차이에 주목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내가 지금 주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고 지체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지금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고 그 똑같은 건데 비전과 목표가 동일하다.
너희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지체다. 다름보다 차이보다 같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네, 여기 보니까요. 거기 보세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요. 이 두 여인이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굽니까? 여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이 두 여인이 바울에게 다 똑같이 충성되고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복음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좀 이제 의견 차이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때로는 의논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관점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차이에 너무 예민하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분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나는 어묵 전도인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의견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분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저분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에서, 사랑해서 그 헌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의견 차이만 보면 안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더 잘 세우기를 원하니까, 더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니까 지금 저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뭐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좀 사이가 좀 벌어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화목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거죠. 딱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글쎄, 글쎄, 황집사. 황씨 없잖아요. 그죠? 글쎄, 황집사. 그 사람이, 황집사한테 이렇게 말했대. 옆에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잘해요. 사탄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또 하는 거 똑같이 돼. 근데 하나님이 알까봐 저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옆에서 막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실이어도 아닌데도 말하면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말을 하면 사이가 더 벌어지면 하지 않아야 되고 더 화목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토론을 하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분이 너무 좋은 부분이다.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야 더 화목할 수 있잖아요. 화목하고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했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는.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불화하고 있는 두 대상을 중간에 중미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불화되면 두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돼. 서로 하나 되게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먼저 되고 인격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굳건히 서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하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용납하게 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하나님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